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무기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죄니 구원하셨구나. 그는보다도 할렐루야 열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그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지금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진령 위한 도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그는보다도 할렐루야 열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아버지 어둠을 물리치며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케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새롭게 주님 안에서의 비전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 얻어 이 어려운 난국들을 태하게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킴을 통해서 민족 하나 되어 땅끝까지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삶을 붙잡아 주시고 매일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낳으셨음을 하나님이 양육하심을 깨달아 하는 놀라운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이사야서 5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미소를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 본문들이 51장부터 52장, 53장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아주 그 사실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내용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53장 하나만 딱 떼어서는 좀, 왜 갑자기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왜 이 말이 나왔을까라는 걸 이해가 안 되는데 51장, 52장, 53장이 점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그분의 어떤 그 갖고 있는 그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런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51장의 부분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면 깨어라. 누구 보고 깨라고 하냐면 주님 좀 깨워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70년이나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두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깨셔서 9절 이렇게 5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요. 보면 여호와여 팔이요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노인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옛날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깨워서 우리를 출애굽하셨듯이 그럼 깨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하나님은 또 반대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깨야 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깨어나야 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깨어 있어. 근데 너희들은 나를 보지를 못하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그 21장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 들었죠.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이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서 이미 너는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습성이 되다 보니까 70년의 세월 가운데 습성이 되다 보니까 그냥 놔둬도 자신들이 목에 멍에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무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아니다. 너희들이 깨어나야 돼. 나는 이미 깨어 있어.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보고 있거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여기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 뭐야? 바벨론에서 이제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해방을 시키고 너희들이 그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거기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곳이 좋거든요. 70년의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그곳이 좋은 거야. 여기가 좋은 거야. 여기가 제2의 고향 같은 거야. 근데 거기는 그들의 고향이 아니죠.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만나면 그것을 메고 와야 할 거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들은 마차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등으로 메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등 메고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내가 이미 너희들 깨라고 했잖아. 너희들 나와야지 왜 그곳에서 그대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모르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망각하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나는 깨어있어.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너희들이 이제 나와. 그리고 너희들의 목에 맨 명예를 줄을 끌어버려.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그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2절에 보니까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왜? 목의 줄을 스스로 푼다는 거예요. 그들을 목을 메고 끌고 가던 사람이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목에 매여 있는 것 같이 그곳에서 가만히 있는 너희들의 모습, 나는 도저히,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3절에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값없이 팔렸다.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 바벨론이 또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이스라엘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그 과거에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하고 상황이 전혀 달라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그들이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침략했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결국에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내가 너희들을 맡겼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근데 그때처럼 대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하나님께서 아수르인들이 그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인들이 공연히 그들을 압박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수르의 그 압박 가운데서 그들이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의 막대기인 아수르의 그들의 그 매 이스라엘이 깨달아서 돌이켰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5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너희들이 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왔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복된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그 선교사들이나 말씀을 갖고 나가는 전도자들이겠습니다. 사실은 왜 그들의 발이 아름다우냐? 그 소식은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소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하나님, good God 그러잖아요. 우리 좋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참 여러분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죠. 또 그분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영혼육을 만드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것 하나님의 좋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얘기하죠. 나는 좋은 소식. 난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평화를 공포하며 그 소식이 복된 것은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의 소식. 이제 평화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 태평양 전쟁이 멈춰진 지가 수십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직 필리핀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일본이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숨어서 도망가서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 얘기가 가끔 들립니다. 그만큼 필리핀은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소식을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해요. 듣지 못하면 뭐예요?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발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니 목사님, 세상에 미디어도 발달됐고 곳곳마다 뭐 크리스찬 TV도 있고 방송마다 크리스찬 방송에서들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못 듣는 사람 있습니까? 예,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못 듣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전해봐요. 그래도 못 듣는 사람인데 어떻게 못 들을까 싶은데 못 들어요. 왠 줄 알아요? 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쪽을 보는데 그는 서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귀가 열리질 않아요. 근데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내 입맛에 맞는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내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편승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나의 인생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내게 맞춰주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것은 정말 복되고 좋은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응답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소식이라는 거죠. 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소식.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은 치료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세이브. 건져낸다는 말이 우선 있고요. 그 다음 뭐 치료한다는 말도 있고 또 내가 자리로 옮겨놓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여러 모양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있길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길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 가르쳐 줘야 돼. 지금은 빛이 비쳤고 지금은 어둠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을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줄 것이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소식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자들의, 그런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누가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팔 절에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구약의 시대에는 이사야나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만 그것을 알고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누구에게나 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가 지금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할 때 눈을 마주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여기서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의 그 나타낼 때 그들이 마주 볼 때 9절에 보니까 기쁜 소식을 내어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회개가 임하고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정말 열방이, 그리고 이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땐 새가 울지 않아요. 새가 노래를 해요. 그땐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냥 무섭게 보이지 않고 나무들이 흔들리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바람이 부는 것이 내 안에 마음에 나를 스산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줘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구나 알게 돼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걸 알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잖아요. 누가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는가? 누가? 바로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방송에서나 TV나 어디서나 기독교 방송 얼마나 들 수 있는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 사람들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병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빨리 깨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미 하나님은 깨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와라. 이제 그만 거기서 떠나. 이제 왜 거기 있어. 그냥 거기서 떠나. 부정한 거 만지지 마. 이제는 나와. 내가 이미 너를 풀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출애굽하고 출애굽하고 좀 다른 부분을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뭐예요? 도망하듯 나왔잖아요. 오직했으면 발교가 안 된 무교병을 가지고 등에 메고 그거 제대로 며칠만 두면은 그것이 이제 맛있는 유교병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될 텐데 그거 못 참고 지금 당장 밤에 놀래갖고 도망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호위하고 너희가 차분히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말씀대로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일진을 보냈고 또 이어서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에스라가 나타나서 2진을 가고 또 3진은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차분히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았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은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이스라엘을 이 열방 가운데 우뚝 세우고 으뜸이 되게 하실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로마를 다 물리치고 자기네 나라가 들고 이 전 세계를 통치한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시운주의자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 시운주의자가 있어요. 여기까지
오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송영교 성도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혹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는 곳이 아닌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요 나의 죄와 나의 저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나 대신 저 십자가에 오르셨으면 그 놀라운 그 복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우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